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인데 화면에 아마 14절 15절 띄우실 텐데 13절부터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개혁교회와 복음전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는데, 설교 제목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달이잖아요. 종교개혁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 전파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전하고 있죠. 그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인데, 이 복음 전파와 개혁교회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쟁이 있었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개혁교회, 개혁주의란 뭔가요? 개혁교회, 개혁주의란 한마디로 뭘 가리키죠? 많이 들어봤는데 종교개혁, 종교개혁 우리 뭐 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해서 제가 좀 다소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날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종교개혁의 원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 제가 순복음교회 가서 전한 것도 아니고 감리교회 가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교단의 장로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그걸 모르겠다고 하면 이 목사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게 우리의 탄생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를 모른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제가 노회 고시부 섬기면서 장로 고시할 때, 면접 볼 때 제가 면접 보면 무조건 물어봅니다. 피택 장로님, 장로가 되실 집사님이시죠. 우리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장로가 되실 분이 우리 장로교회가 탄생하게 된 뿌리를 모른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죠. 아무튼 개혁교회, 개혁주의란 말은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건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잘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주권, 성경, 교회 중심. 하나님 주권,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하나님 주권,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어렵지 않죠? 그러면 개혁교회와 복음 전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요. 그리고 구원하실 인생도 하나님께서 예정했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혹자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정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복음 전도할 필요가 뭐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인데 우리가 뭐하러 전도하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복음 전도 별로 힘쓰지 않는다, 이런 오랫동안의 편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성경 중심. 개혁교회는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성경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 아멘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게 바로 개혁교회 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도 중요한 복음 전파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엄중한 명령 아닙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즘에 성경이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웬만하면 13절 그 앞에다가 쬐끄맣게 뭐 하나 붙여놨을 거예요. 미음이든지 숫자든지 밑에 쭉 보면은 주가 달려있어요. 조그맣게 찾으셨어요? 요엘서 2장 32절에서 인용한 거다라는 표시예요. 요엘서라고 하는 선지서를 아십니까? 요엘서, 분량이 조금밖에 안 되는 그 요엘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은 바로 아이들은, 청년들은, 아비들은, 노인들은, 남종과 여종이 그 구절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도 환상을 보고 아비들도 꿈을 꾸고 막 그런 구절 밑에 제일 마지막에 달려있는 게 바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주제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해도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게 요엘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요엘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모두가 성령을 받아 말하기 시작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상한 현상을 보고 그때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많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한 거예요. 여호와를 주로 바꿨죠. 그러면 이 주가 누구신가? 베드로가 이어지는 사도행전 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라고 딱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고 예루살렘에는 천하 각처에서 온 사람들, 그러나 주종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아이와 어른, 남녀노소 구별이 없이, 남종과 여종, 주인, 신분, 계층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선포한 거예요. 그때 쓰였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게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지만 유대인 아닌 사람도 많았고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땅끝까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땅끝까지, 거기에 속한 모든 인종과 민족과 국경과 경계를 초월하여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서, 예루살렘 유대를 넘어서서 모든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강조하는 본문이죠. 왜냐하면 14절에 보세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는가?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안 믿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는가?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겠는가?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독특한 구조로 설명해놨죠. 이걸 순서대로 하면 굉장히 쉬워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러니 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주 예수를 부르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전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일종의 바울은 복음 전파의 공식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해야만 그걸 듣고,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의 발단이 복음 전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역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우리 개혁교회의 완성자로 일컬어지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경우는 어떠한가? 칼빈은 이 본문을 복음 전파의 점증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점점점점.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부터 시작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하죠. 누가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선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요,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칼빈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교사로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교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롭게 여기시기 때문이다라는 게 칼빈의 해석입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민족이 복음 전파를 받는 은혜를 입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결실이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지 않은 복음 전파자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바울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자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복음 전파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도 그곳을 찾아가시는 것이다. 또한 칼빈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란 모든 선한 사람들이 갈망해야 하는 일이며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처럼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개혁교회가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다는 편견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해설하면서 칼빈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수고를 다하지 않는 자는 사도의 후계자라고 말할 수 없다. 복음 전파의 수고를 다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강조하고 본인도 복음 전파를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글을 쓰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고 그가 얼마나 많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했고 얼마나 많은 가정을 신방하면서 신방, 칼빈의 신방은 요즘 우리 신방과 좀 달랐습니다. 요즘 우리 신방은 아유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이사 오셨어요? 그런 거 하지만은 칼빈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집안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과 영생의 비밀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칼빈이 그 일을 엄청 힘썼어요. 그래서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칼빈을 비롯한 개혁교회는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다?
그거는 편견입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이 제네바에 설립한 아카데미는 제네바 아카데미, 스위스 이야기를 요새 많이 하고 있는데 스위스 조그만 나라가 제일 왼쪽에 제네바가 있어요. 칼빈은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열심히 매진했는데 거기에 1559년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꿈꿨던 게 바로 이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이에요. 왜요? 제네바에서 일으킨 이 종교개혁을 칼빈은 온 세상으로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걸 세워가지고 모든 유럽 전역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이곳으로 오시오. 마른 통나무를 보내주시면 불타는 장작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모토였어요. 이 제네바 아카데미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은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요, 복음 전파자를 양성하는 훈련소였습니다. 이곳을 졸업한 한 인물이 바로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로 불타는 장작처럼 스코틀랜드를 열정으로 불살르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에 영향을 끼쳐 오랜 투쟁 끝에 결국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영국 본토에서 잉글랜드라고 일컬어지는, 아까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그 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보통 하죠. 웨스트민스터 채플, 웨스트민스터 교회.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 국회의원들, 스코틀랜드의 목사님, 장로님들 다 모여가지고 장장 5년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1163번의 회의를 거쳐 예배 모범, 장로회 정치,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장로회 정치,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5분이 피택됐는데 장로 고시 쳤잖아요. 과목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이 과목들을 시험을 쳐요. 지금도 4가지 표준 문서가 5년의 회의 끝에 탄생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그대로 받았습니다. 개혁교회의 복음 전파의 결과물이 이 머나먼 우리나라까지 미쳐서 우리가 이 문서들을 받아서 그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정치,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물론 우리 한국 상황에 조금 맞게, 그러나 거의 같이 우리가 받아서 지금도 이대로 우리가 신앙고백을 하고 이대로 예배모범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882년에 만주에서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한 분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에요. 많이 들어보셨겠죠? 우리나라 신의주하고 만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삼장사 하던 분들이 인삼장사 하다가 어느 날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했는데 만주에 가면은 외국 의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다더라. 그래서 데리고 가서 나았어요. 그 밑에서 통역을 하고 일을 하다가 한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1882년에 최초로 번역된 성경이 바로 저기 그림에 있는 거예요. 존 로스 선교사님.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했던, 그래서 장로교회를 세운 존 녹스의 그 흐름이 우리 한국 땅까지 이어졌어. 그 복음 전파의 결과물로 최초의 성경이 탄생한, 저기는 에딘버러라는 곳에 있는 존 로스 선교사님의 무덤입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언젠가는 한번 가보겠지만, 개혁교회가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거쳐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각국으로 퍼져나가서 뭘 전했겠습니까? 복음, 하나님 중심의 복음, 성령 중심의 복음, 교회 중심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 개혁교회의 복음 전파, 개혁교회가 얼마나 복음 전파에 열심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사례가 또 많이 있지만 아주 간접적으로 그러나
아주 극적으로 알려주는 증거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하고 한때 같은 학교에서 공부도 했던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세운 단체가 예수회예요. 예수회. 제가 볼 땐 중세 로마 교회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했을 텐데, 이 로욜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가톨릭 로마 교회 자체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우리 회개합시다. 그래서 천주교가 살아남은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회가 물론 로마 교회의 부패를 향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지만은, 예수회가 이렇게 보니까 개혁교회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거든요.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겠다. 우리도 저들 못지않게 복음을 전파하는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수회가 이방인 선교를 떠납니다. 어디를 가느냐? 프란시스코 자비에르라는 사람 보내가지고, 로욜라 친구예요. 일본으로 갑니다. 이 자비에르라는 사람이 1549년에 일본 가고시마에 도착해요. 가고시마를 거쳐 나가사키와 시모노세키까지, 물론 중간에 교토를 통과,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 1549년에 자비에르라는 사람이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50년이 지나니까 일본에 4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생겼다. 놀랍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교토 출신의 고니시 유키나가, 바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세 대장 중의 한 사람이에요. 고니시 유키나가. 그를 따라서 온 종군 신부가 우리나라를 최초로 밟았던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 가톨릭이지만은. 이 고니시 유키나가 저 이제 그림에 있는 분입니다. 저 사람의 딸이 대마도 번주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마도. 그 대마도 번주에게 시집을 간 딸이 나중에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유재란까지 끝나고 전쟁 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대격돌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은 천하를 통일하게 되죠.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 명이 전부 나고야 출신이에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하는데 세키카하라는 전투에서. 그런데 고니시 유키나가는 그 반대편에 섰어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죽음을 강요당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 할복자살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참수형을 당했는데,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보복을 당할 걸 두려워한 대마도 번주가 자기 부인을 내쳐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부인의 품에 작은 아이가 안겨져 있었습니다. 그 고향에 돌아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천주교 신부가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순교합니다. 이 대마도 사람들이, 그 대마도 번주의 자기 주군의 아내였던 사람이죠. 그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신사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대마도에 가면 마리아 신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다비다 여전도연들 모시고 가가지고 신사 구경하다가 이렇게 보고, 이야 희한하다, 신사인데 마리아 신사네. 그때는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이게 천주교 영세명으로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와 그의 품에 안겨 있던 어린 아이, 훗날 신부가 되어서 순교한 그 아들 신부하고 마리아를 기념하여 신사를 만들어놨어요, 대마도에. 제가 그 앞에서 한참 서서 보면서 다음 화면입니다. 저게 마리아 신사예요. 한참 앞에 서서 참 희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500년 전에 이 고니시 유키나가 우리 임진왜란 이렇게 우리나라를 침공한 사람인데 많은 해악을 입혔는데 거기 딸이 여기 신사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야, 참 별일이다. 또 한 장 더, 네, 아까 봤던 장면, 이게 대마도인데, 대마도 뭐 갈 데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 대마도 또 유명한 신사 앞에 가면 저렇게 삼각형으로 기둥 3개를 세워놨습니다. 저게 뭘까? 이제 신사에서 신비한 새를 초청하는 저 기념물을 도리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도리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저게 삼위일체의 표식이라고 얘기해요. 좀 견해가 나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기 어디 표지판에 가면 삼각형 표시를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자그맣게 삼위일체 하나님 표시예요.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를 표시로 새겨놓은 거예요. 500년 전에. 지금 대마도에는 예수 믿는 일본인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500년 동안 쭉 대마도를 떠나지 않았으면 500년 동안 쭉 그 신앙을 이어온 집이 한 집은 있을지 모릅니다. 이 대마도에 우리 통합 측에서 교회를 하나 세워놨고, 또 한 군데 더 있는 것 같고, 교회가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됩니다. 일본인 교회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동네이기도 하죠. 아무튼 여러분, 개신교회가, 개혁교회가 얼마나 복음 전파에 열심히 했으면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우리도 복음 전해야 돼, 질 수 없어, 일본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나 개혁교회가 복음 전파에 열심히 했으면 이들이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일본까지 와서 그 당시 500년 전에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그만큼 개혁교회는 복음 전파에 불타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개혁주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리를 고수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중심이라고 합니다. 유형, 무형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지상명령으로 여기고, 다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여기고, 모든 신학과 신앙은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일을 위한다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을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칼빈은 개혁교회의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뭐하러 복음 전파할 필요가 있나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칼빈은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되는 필요성을,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의 모범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넷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다섯 번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우리의 동료 죄인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일곱 번째,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우리는 복음 전파를 열심을 다하여 해야 한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도 복음 전파에 애썼던 인물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시조가 되는 칼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과 복음전파라고 하는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다룹니다마는, 개혁교회란 무엇인가, 개혁주의란 무엇인가를 조금 다루었습니다. 혹자는 개혁교회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복음전파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편견이다라고. 우리 개혁교회의 시조인 칼빈은 복음전파를 엄청 강조했고,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명령을 아멘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복음 전파를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는 더더군다나 복음 전파를 말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그들의 죄를 인식하고 통회 자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품이나 역량이나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고백하고, 개혁교회는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반드시 듣는 자 중에 죄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있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다. 이게 개혁교회의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이 개혁교회의 사명,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개혁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신천지가 오늘 이 부산 안드레 집합니까? 어디 집합니까? 지금 전국의 12지파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합니다. 심각합니다. 오늘도 하단에 엄청 모였다고 하단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제보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 난리도 아닙니다. 신천지는 자기들이 말하는 복음을 엄청나게 열심히 전파합니다.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전파하는 데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심,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건 신천지 자기들 중심, 이만희를 위한 중심이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복음 전파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보다도 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개혁교회라면, 개혁교회여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잠자코 있는 동안에 거짓 복음을 전하고 그릇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무리들이 횡행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10월입니다.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 개혁교회, 개혁주의의 사명을 딱 머리에 새기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열정을 다하여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숱한 죄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